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가라 하십니다. 이스라엘에서 이 왕과 제사장은 통상적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세워줍니다. 그래서 그 직분을 감당하는 거죠. 또 선지자들 가운데 일부도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기록이 전해집니다. 근데 모든 선지자가 다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그런 내용은 나와 있지 않지만 분명히 선지자들 가운데서도 일부는 기름 부음을 받아서 그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을 세우시는 그런 기름 부음을 계획하시는 것이죠. 그때 우리 1절에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을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시면서 그 이새를 지금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제사에 청하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사울의 이 견제와 또 위협을 피해서 왕을 세우는 그러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는 내가 그의 아들들, 여기서 그는 이새겠죠?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이제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히브리어 원문을 직역을 하면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이 부분을 히브리어 원문 그대로 직역하면 어떤 뜻이냐면, 왜냐하면 내가 그의 아들들 중에서 나를 위한 왕을 보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말 즉 한글 성경은 어떻게 번역했냐면 그의 아들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원문을 직역을 하면 그의 아들들 중에서 나를 위한 왕을 보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문의 내용을 우리가 좀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기 전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누구를 세우셨죠? 사울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을 왕으로 세우실 때 그 본문을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거기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실 때는 백성을 다스릴 자 혹은 백성을 구원할 자로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웠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 지금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실 때하고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실 때 그 표현이 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죠. 사울은 어떤 왕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매달렸죠.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세우실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준에서 그들이 바라고 원하는 왕을 주셨어요. 그 백성들이 원하는 왕은 누구였습니까? 일단 외모에서 왕으로서 보이는 품격이 보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울이 자기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다는 하나님의 뜻을 들었을 때, 그래서 사무엘이 자기에게 기름 부음을 부으려고 할 때 사울이 뭐라고 말했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시죠? 사울이
자기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이스라엘의 지파들 가운데 가장 작은 지파에 속해 있고, 또 우리 집은, 즉 우리 가문은 그 지파 가운데서도 가장 작은 가문이다 라고 얘기했던 것을 봅니다. 실제로 그건 사실입니까? 사실이 아닙니까? 사실이었죠. 왜냐하면 사울은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가장 미약했던 베냐민 지파 사람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사울이 세워질 때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에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한 사람들은 극히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울이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지는데 동의했죠. 왜 그랬을까요? 사울의 외모를 본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죠?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즉 성인들의 평균 키에 비해서 아마도 한 20cm 이상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성경에서는, 당시에는 길이의 단위가 오늘날처럼 뭐 센티미터 이런 단위가 아니었으니까 뭐라고 기록하냐면 머리 하나만큼 더 컸다는 거죠. 즉 어깨 위에서부터 머리까지의 길이니까 대략 적어도 20cm, 많게는 30cm, 이 정도로 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의 인물도 훤칠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안 보이지만 눈에 보이는 사람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울을 보자마자 저 정도의 외모면 우리를 이끌어갈 만한 왕이 될 만하다 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그가 비록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 가운데 가장 작은 지파에 속했고, 그 가장 작은 지파 가운데서도 미약한 가문에 속했지만 그래도 인정한 겁니다. 즉 사울은 어떤 왕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왕,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정한 왕,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자로 세워졌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번만큼은 어떤 왕을 세우시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왕, 하나님을 위한 왕이고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자가 왕으로 세움받을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지혜롭게 적용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이 어떤 사람이 된다는 것은 꼭 우리 어린아이들이 내가 장차 어떤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자기의 꿈과 소망을 얘기하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 질문은 우리의 평생도록,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기 전까지, 그 직전까지도 우리가 평생토록 가지고 있어야 할 질문이죠.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그래서 제가 이 사람에 대해서 세 가지로 한번 분류해 봤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인류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첫째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냐면 자신을 위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을 위한 사람.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의 목표가, 우리의 소원이 내 자신의 건강을 위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돈을 잃는 것은 뭐 적게 잃은 것이고 또 건강을 잃으면 다 잃은 것이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건강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이 미세먼지 엄청 심한 날이잖아요. 자기를 위한 그런 마음이었다면 아마 안 나오는 게 좋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 이상의 무엇인가가 있다는 거죠. 근데 자기를 위한 사람이라면 건강을 지키는 것, 또 많은 재산을 갖는 것, 그래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 사람들을 지배하고자 하는 것, 이런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기를 위한 사람입니다. 자신을 위한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그 외에 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다른 사람을 위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을 사는 거죠. 그런데 이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을 사는 사람은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긍정적인 차원에서 볼 수 있는 것이죠. 긍정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 남을 위한, 즉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을 사는 사람은 좋은 남편, 좋은 아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좋은 부모가 되기를 원하고 또 좋은 직장인, 좋은 선생님, 좋은 국민이 되기를 바라죠. 그래서 이 다른 사람을 위한 사람들은 그나마 자기 자신을 위한 사람들보다는
보다 사회에 공헌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게 긍정적인 차원에서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을 사는 사람을 뜻하는 거죠. 그런데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은 또 부정적인 차원에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을 위한 삶이나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이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부정적인 차원에서는 어떻게 되어줄 수 있냐면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사울 같은 사람이죠. 사울이 우리가 어제 또 그제 계속 살펴봤습니다만 사울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께 경배하러 가는 것. 즉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순간마저도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까? 그러면서 사무엘에게 뭘 부탁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좀 높일 수 있도록,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높임을 받을 수 있도록 나를 예배에, 즉 경배하는 일에 참여하게 해달라, 이렇게 부탁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즉 사울은 평생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고통과 번민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이 긍정적인 차원에서 발전을 하면, 여러분 오늘 3.1절 100주년 기념일이죠.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1919년 3월 1일에 3.1절이 있었습니다. 3.1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때에 이 긍정적인 차원에서 다른 사람들을 위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없었다면 아마 3.1운동은 일어나지 않았겠죠. 정말 자기 자신만을 위한다면 그 일본 제국주의 앞에서 또 친일 행위를 하고 또 거기서 반민족 행위를 하면서, 예를 들면 그 이완용이나 송병준 같은 사람들이 대표적인 자기 자신만을 위한 사람이죠. 그렇게 해서 나라를 팔아먹고 민족을 팔아먹고 얼마든지 편하게 살 수 있었겠지만, 그러나 다른 이들을 위한, 또 우리의 후손들을 위한 이러한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서 다른 이들을 위한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로 인해서 이렇게 독립운동이 힘있게 일어났던 것을 봅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런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이 부정적인 차원으로 가면 자기 자신만 지옥의 고통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그런 고통을, 아니 더 심한 고통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사람의 시선을 너무 지나치게 의식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도 못하고 다른 이들까지도 괴롭히는 그런 인생 살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위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사람. 이 하나님을 위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평생토록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을 인생의 최고의 목적으로 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사람은 겉으로 보면 굉장히 좀 좋지 않은 그런 인생으로 세상 사람들에게는 보여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너의 인생은 너의 것인데 그 인생 가운데 어떻게 맨날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산다고 하냐. 너를 위해서 좋은 것도 먹고 또 즐거운 일도 하고 또 즐길 줄도 알고 그래야지 어떻게 평생토록 그렇게 하나님 하며 사냐 라고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계속 확인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을 위한 사람은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고 또 자기 자신도 행복하고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가정에 하나님을 위한 사람이 있으면 그 가정이 복을 받습니다. 또한 한 나라에 하나님을 위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 나라는 평강을 얻습니다. 또한 이러한 삶을 우리에게 증명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죠. 지금 여러분 이 사무엘 상하가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정확히 말하면 이 사무엘 상하를 사무엘이 어렸을 때 하나님의 택함받은 나시린으로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성장하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사무엘 상하라고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만 중간쯤 가면 사무엘은 죽고 역사에 등장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의미적으로 본다면 이 사무엘 상하는 사실은 다윗 상하라고 봐도 무방해요.
하나님의 관심이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존귀히 사용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사무엘 상하의 내용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다윗이 무엇을 증거했냐면 다윗의 인생이 하나님을 위한 인생이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위한 인생을 살았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 사무엘 상하의 내용입니다. 첫째, 다윗이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았더니 첫째,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기쁨을 얻으셨어요.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이스라엘을 부강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윗이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의 가문을 세우시고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며 그 다윗의 가문에서 이스라엘의 왕들이 많이 일어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무엇보다 위대한 일은 다윗이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기로 그 마음에 작정하였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다윗의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셨다는 것이죠. 이 놀라운 일들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위한 인생을 살았더니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겠어요? 나를 위한 인생도 아니고 다른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도 아니고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목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개인적인 삶에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역사 얘기를 좀 한번 해볼까요? 오늘이 3.1 운동이 일어난 지 100주년 되는 해라고 그랬죠? 네. 자, 이러한 특별한 날을 맞이해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죠. 근데 이스라엘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다윗이라는 왕, 곧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았던 다윗이 재위하는 동안에 이스라엘은 평강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역사를 자세히 살펴보시면 다윗이 재위하는 동안에 이스라엘이 평강을 누린 것이 다윗이 재위하는 그 동안에 이스라엘 주변에 이스라엘을 공격할 만한 그러한 이스라엘을 괴롭힐 만한 강대국들이 없었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은 처음 그 출발부터 지금까지 그 주변에 이스라엘을 괴롭히려고 하는 그 나라들이 빽빽히 들어차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의 길을 피고 살만한 그런 주변국 상황들이 있었던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지도를 펼쳐놓고 보세요. 이 이스라엘이 지정학적으로 얼마나 괴로운 형편 가운데 있는지. 자, 서쪽으로는 지중해가 있기 때문에 더 영토를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없죠. 북쪽에는 어떤 나라가 있을까요? 시리아, 레바논, 터키. 동쪽으로는요, 요르단, 또 남쪽으로는 사우디아라비아, 또 남서쪽으로는 이집트. 여러분, 지도를 놓고 보면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하나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주변 나라들은 전부 알라 신을 섬기는 이슬람 국가들입니다. 그것도 그들끼리 물론 때로 막 서로 싸우고 시아파하고 수니파 사이에 서로 싸우고 이러지만 이렇게 서로 싸우고 다투고 하지만 정작 이스라엘을 향해서는 그들이 똘똘 뭉쳐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이 박근혜 대통령 때 중동 국가들하고 친하게 지내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왜냐면 거기에서 이제 오일 달러랄지 이런 돈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 그쪽에 많이 건설업에 진출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외화를 유치하기 위해서 이 중동 지역과 많이 이렇게 연결하려고 좋은 관계를 가지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뭐 국가적 차원에서 당연한 일이죠.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그래서 한국과 이 중동 지역의 연합체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집단적으로 반발을 했어요. 중동 국가들이. 우리와 이렇게 이 협의체를 만드는 것은 우리는 동의한다. 한국과 좋은 관계를 갖고 싶다. 그런데 그 중동국과 연합체 가운데에서 이 나라는 빼라.
라고 강력한 압박이 들어왔습니다. 그 나라가 어디겠어요? 이스라엘이죠. 왜냐하면 민족도 그 혈통도 다르지만 종교가 다르거든요. 다른 모든 나라들은 이슬람을 국교로 삼고 있는데 오직 이스라엘만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니까 이들이 같이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역사 내내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윗 시대에 나라가 평강을 이룰 수 있었을까? 다른 거 아닙니다. 오직 딱 한 가지죠.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이 하나님을 위한 인생을 사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 거예요? 평강을 주신 것이고 그 나라를 안전하게 보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나라가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을 받고 종살이를 했지만, 그리고 또 오늘날도 우리가 주변을 보면 북으로는 북한, 러시아, 서쪽으로는 중국, 또 동쪽으로는 또 일본과 미국, 정말 이 주변에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강대국들이 포진하고 그 사이에서 이렇게 작고 연약한 나라와 민족이 있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흔한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과거에 이 이스라엘의 상황이나 오늘날 우리의 상황이나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세계적으로 가장 강력한 나라들이 주변을 둘러싸고 있고 호시탐탐 이 나라를 빼앗고자 하는 그러한 상황이 너무 유사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게 또 이 민족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자, 아까 우리가 이스라엘을 놓고 지도를 놓고 제가 이렇게 한번 살펴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를 중심에 놓고 주변 지역을 지도를 펼쳐놓고 한번 살펴보세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큰 대륙이 어디입니까? 세계에서 가장 큰 대륙 아시아잖아요. 이 아시아가 세계의 면적의 3분의 2 가까이를 차지하고 세계 인구에서도 3분의 2를 차지합니다. 왜냐면 중국, 인도 이런 나라들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가장 넓고 가장 많은 인구를 자랑하는 이 아시아를 딱 지도에 올려놓고 보면 인구도 많네, 또 면적도 넓네, 이런 것만 보이잖아요, 일반적인 눈에는. 그런데 영적인 눈으로 이 지도를 보시면 이 아시아의 수많은 나라들과 민족 가운데 복음을 영접해서 그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고 그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땅이,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자, 한번 살펴보세요. 동쪽부터 보실까요? 동쪽의 중동 지역 전부 다 이슬람 국가들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있잖아요. 이스라엘도 참된 신앙을 아직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들은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을 부인해요. 오직 성부 하나님만 믿죠.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이 잘못됐다기보다는 부족한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한 관점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 쪽 보세요. 여러분,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나 이런 곳들은 전부 이슬람 국가들입니다. 그 외에 베트남, 중국, 북한, 이들은 공식적으로는 종교를 인정하지 않아요. 왜? 공산주의 국가니까. 하지만 그들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공산주의죠. 그렇죠? 어떤 종교보다 더 강력한 그러한 공산주의를 신봉하는 나라, 심지어 북한 같은 나라는 어떻습니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우상으로 섬기는 우상화 교육을 하는 나라잖아요. 그리고 러시아, 말로는 러시아 정교회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신앙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일본은 말해 뭐 하겠습니까? 일본과 인도는 완전 수만 수십만의 우상을 두고 있는 나라들이죠. 어느 나라 하나 기독교의 그 신앙을 제대로 뿌리박히게 한 나라가 없어요. 그나마 여러분, 필리핀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필리핀은 국민의 95% 이상이 기독교인입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거기서 말하는 기독교는
천주교가 포함된 기독교죠. 근데 그나마도 인구의 95% 이상이 천주교인인데 그나마도 천주교에 대한 그런 바른, 그러니까 천주교 입장에서 보면 정확한 천주교 신앙이 아니라 전부 자기들의 토속 신앙과 결합시켜가지고 이상한, 이게 지금 뭐예요? 우상 숭배와 결합된 그런 이상한 종교들이에요. 그래서 가끔가다 우리가 이제 뭐 그 고난 주간에 해외 토픽 같은 걸 보면은 어떤 내용들이 주로 나오냐면, 여러분들 뉴스에서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산 사람을 진짜로 데려다가 십자가에 막 못 박고 이렇게 막 신의 행진하고 막 그런 모습 보이거든요. 그게 필리핀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그런 걸 기뻐하시겠어요? 산 사람을 가져다가 이 손에 못 박고 발에 못 박고 그 사람을 십자가에 달아놓고 신의 행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들의 이 무속신앙과 결합된 그런 토착화된 신앙들이죠. 그런 모습을 통해서 볼 때는 오직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넓은 아시아 대륙에 이 수많은 인구 가운데 어떻게 이 대한민국에만 기독교 신앙이 이렇게 깊이 뿌리박게 하셨을까? 이 나라 이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두신 특별한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직은 이 인구의 뭐 한 4분의 1 혹은 5분의 1밖에 안 되는 우리 기독교인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이 나라 이 민족을 정말 놀랍도록 위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사람이 있는 한,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사는 성도들이 있는 한,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보호하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높이 들어서 하나님의 일에 존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어제 이제 2차 북미 정상회담 그 소식을 우리가 들었잖아요. 많은 분들이 좀 기대했다가 좀 실망도 하고 낙심도 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저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참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 기도회 때 제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여러분들이 들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이 북미 정상회담이 잘 되면 좋겠지만, 그래서 모두가 기대하는 그런 합의문이 나오고, 그래서 굉장히 막 극적인 그런 남한과 북한 사이에 극적인 평화가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을 내심 많이들 바라지만, 그런데 거기에 한눈이 팔려서 그 뒤로 어떠한 흉악한 흉계와 또 더럽고 추악한 결과들을 그런 꿈꾸고 있는지, 그들 사이에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나라 이 민족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잘못된 결과가 나와서 오히려 나중에 더 큰 부담과 더 큰 짐이 되고 더 큰 문제가 되는 것보다 오히려 합의안이 나오지 않는 것이 더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지금 이렇게 역사하신 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깊고도 넓고도 높으신 뜻이 있다 하는 것은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무조건적으로 이 협상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 잘된 것으로, 또 세상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서는 안 되고, 이 나라 이 민족에게 다시는 전쟁을 경험하지 않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이 다시는 외세에 굴복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독립을 잃게 하지 않으시는 그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이 그 에너지와 힘과 능력과 은사와 소망을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에 쏟을 수 있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를,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에게 가장 좋은 길을 여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제도 살펴봤잖아요.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시는 것으로 보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라는 일을 이루시지 않으실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막으시고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중단시키실 때에는 그것은 우리가 절망할 상황이 아니고 오히려 기뻐해야 할 상황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시고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지 않으실 때에는 그보다 훨씬 더 좋고, 아니
가장 좋고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며 우리의 삶은 어떻게 집중되어야 됩니까? 나는 평생토록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은혜와 복들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또 특별히 오늘 우리가 3.1전 100주년 기념일이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나눈 것처럼 눈앞에 있는 현실들이 막 주변의 강대국들이 우리를 잡고 흔드는 것처럼 보이고 또 북미 간에 또 그런 협상이 교착 상태에 처한 것처럼 보이고 합의문이 도출되지 않아서 뭔가 큰 위기에 처한 것처럼 보이고 이것이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는 역사라면 우리의 영으로 보는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위한 사람들을 두신 것 자체가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소망을 품고 계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존귀히 쓰임받고 이 나라 이 민족이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온 세계 모든 열방에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의 민족으로 복음의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를 우리 기도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역사를 위해서 그 비전을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에게 평화를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에게 부강한 역사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마치 다윗이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았더니 그 당대에 평화가 임하고 부유함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고 그와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에게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았을 때에 그 당대에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고 부유함을 주시고 그래서 그때의 이스라엘이 참으로 좋았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 이 시대 저희들이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을 위해서 품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비전을 품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와 같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보호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부강하게 하시고 전쟁이나 테러나 또한 독립을 잃는 일이 없이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힘써 일하며 사역하며 또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일을 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의 응답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기로 작정하며 또한 그와 같은 삶으로 말미암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주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들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